이 시간 우리 한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답변을 해보시겠습니까?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자야, 내가 너 죄를 용서했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중풍병 맞아요? 중풍병? 머리가 막혔거나 터져서 한쪽 사지가 마비되거나 전신이 마비되어서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는 사람이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 환자가 누워있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가 이 소자에게, 이 사람에게 뇌의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라는 말씀과 일어나서 들것을 메어왔는데, 들려왔는데 그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이 어느 말이 쉽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 쉽겠습니까? 소자야, 뇌의 재산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쉽겠습니까? 주님께서 집중하실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논리를 따지면 용서받았다는 말이 훨씬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걸어가는 말씀은 그 말씀 한 대시 말이 눈에 보이게 될까요? 이루어지면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그 죄인을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럴까요?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단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실제로 일어설 수 없는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무슨 말인가? 그 병자에게서 뭐가 떠나버린 거예요? 질병이 실제로 떠나간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이 뭐다? 용서다. 예수님은 사실 소자 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면 끝나요, 사실은요. 하필 주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뭐하라? 걸어가라라는 말이 의미가 뭔가? 죄 사했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중풍병자에게서 실제로 절망이 짐이었던 질병이 실제로 떠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그것은 뭘 의미한다 우리에게? 그 속에서 맞아요. 죄짐이. 죄가 실제로 뭐 했다? 떠났다. 그래서 우리들 기억하십시오. 죄 사함이 뭔가? 죄가 떠났다 뜻이에요. 죄가 옮겨졌다 뜻이에요. 두 번째로 옮겨진 사실을 이 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막 걸어갔지, 그지? 그것처럼 우리에게서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 알 수 있을까? 그것은요,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삶 속에 용서받은 그 빈자리에 예수의 마음이, 의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죠?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용어로 칭의,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은 이 시간 남은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소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늘의 은혜에 인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놀라운 답변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는 답이 될 것입니다. 시편, 제 간증은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32편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허물을 사함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구절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을, 거역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는 사람들은, 다른 번역은요, 죄를 벗겨진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마음에 거짓말이 없고 숨김이 없고 맑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죄있다라고 인정받지 않을 사람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다윗은 그의 죄를 용서받은 다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시를 지었답니다. 허물이 가려워지고 죄가 벗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죄를 여호와께서 죄 없다 하시고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중풍병자가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소자야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한 즉시로 병자에게서 병이 실제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창조되어서 그 모습이 용모가 환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사라지고 온 몸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병에서 나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던지, 얼마나 감동이 임했던지.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이 즉시로 떨어지는 순간 병은 떠나고 마음의 용서의 평강이 왔지만 이 병자 일어서지 아니하고 한동안 누워서 너무 감미로워서 누워서 한동안 차례 행복해서 누워 있었답니다. 하늘의 빛이 용모를 반사했고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너무나 신기하다라고 지켜보았습니다. 중풍병자는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열렸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기뻤던지 새끼들처럼 가볍게 짐을 지고 종종 걸어가면서 행복한 얼굴로 그는 사람들을 군중을 뚫고 가는데 사람들은 자리를 비켜주면서 올라 우리가 너무나 귀한 일을 보았도다 라고 서로 속삭였습니다. 중풍병자가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혼신을 다한 투쟁을 겪은 야곱이 씨름을 겪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그의 모습을 이렇게 연시는 표현합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걸음걸음마다 통증 때문에 아픔이 그에게 몰려왔지만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야곱은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흔적으로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아팠지만 용모는 환한 기쁨으로 반사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의 과신의 정신은 뿌리채 뽑혀버렸고 더 이상 교활함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더 이상 교활함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술책과 기만의 품성 대신에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겨진 품성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겸손해졌고 품성의 비열한 요소가 다 타버리고 정금처럼 변화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반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치욕을 당하는 순간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그가 회개하고 죄에 회심하면서 진정한 통일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송두리째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가운데 그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엄청난 고뇌 가운데서 고뇌 땀방울에 피가 흘리는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베드로가 기억하면서 그는 땅바닥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다 부서져 버리고 얼마 전 주님의 핏방울이 흘러적었던 땅바닥에 자신의 얼굴을 땅에 깔고 통해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회개한 사람으로 동서를 떠납니다. 그는 시험 당하는 이들에 대하여 동정 많은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연약하고 실수 많은 영혼들을 동정할 수 있는 목자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아울러 여러 형제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주님의 목사로 종으로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품새의 변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눈이 멀었다라고 경고합니다. 왜 주님께 우리를 건져주신 줄 아니? 라는 사실 잊어버리고 영적 진보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단연간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체험을 통하여 끄덕끄덕 굳어져 가면서 베드로를 묘사하기를 마침내 베드로는 성화의 맨 꼭대기까지 다다라여서 그는 구원받았다. 베드로는 성화의 최고봉에 다다라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었답니다. 중풍병자와 야곱과 베드로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가 마지막 순교장에서 용서받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지만 이렇게 증언을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이걸 가리켜서요. 회개가 깊어졌단 말이 의미예요, 여러분. 최후의 무슨 장면의 고통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슬픔과 회개의 괴로움을 전해준 그 죄에 대한 진정한 참회의 괴로움을 그는 감소시켜줘서 저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라는 간청에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 기록책에 저를 남겨두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도말함 당할 것이다. 또 이 용서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뜨겁게 온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를 경험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와중에 정말 주님과 완전한 조화를 갈망하였고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는 뜨겁게 주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바울은 사상과 감정이 은혜로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의 모든 고사한 능력이 하나님 영원한 목적과 일치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아는 것처럼 예수의 의가 그의 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용서받은 의인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는 정말 성실하고 깊은 회개의 샘플입니다.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결과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죄의 흉악함과 영혼의 더러움을 바라보면서 정말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는 마음의 정결을 그는 원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소성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이었지만 범죄하고 용서받은 이후에 전에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에게 동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은 시편이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책이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주님께서 살피고 계십니다. 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지, 그들의 죄가 자복되어 용서되었는지, 그들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여전히 기록책에 이름을 둘 만한지, 주님 오시는 그날 얼굴을 대하여 볼 준비가 이루어져 갔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으로 새로워지고 있는지, 영혼이 변화되었는지, 뇌의 죄들이 용서받았는지,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초청에 즐겨 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분을 또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요. 우리 마음은 거듭났는지, 영혼은 개혁되었는지,
율법과 조화된 사실을 가리킵니다. 율법과 조화되었는지,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늦은 비가 올 때 그것이 영원히 지워질 것인지, 이 질문을 우리는 자주 해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 말씀처럼 인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놀라운 찬양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참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고 이 용서의 사죄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완전한 용서의 경험으로 칭의 실제로 의로워지는 용서가 여러분 삶 속에도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란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죄가가 제하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 곧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실제 죄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가 제해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처럼 병이 떠나가는 것처럼 실제로 죄가 떠나가 버리고 아름다운 주의 의로운 품성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런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앞에서 봉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사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칭의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용서. 여러분, 열왕기하 2장처럼 주님께서 고친 샘물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한 번도 조건이 없은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적 용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자아가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주님께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애정과 목적과 사상이 주 앞에 십자가 밑에 꿇어 굴복될 지점까지 우리를 헌신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의 사랑일 것임에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복종하셔야 합니다. 칭의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이 용서는 단순히 죄가 사해진다는 말이 이상의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정죄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용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란 말의 의미는 마음과 생각을 율법과 일치시킨다 뜻입니다. 용서하되 정죄에서 면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율법과 일치시키는 용서의 의미를 다이성이 깨닫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동의서가 얼마나 멀어요. 영원히 만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신다 뜻이 용서한다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의 주석의 말씀처럼 다시는 우리 안에서 그 죄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용서받자. 그래야 성소 정결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니엘 계시의 핵심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혼에 예수의 품성이 찍히는 것이 용서다.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처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과 같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이런 죄 사함 받은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용서받음은 의롭다심과 같은 얘기입니다. 용서는 반역의 자리에서 충성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절겨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아름다운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죄에 대한 정죄 면제 이상이고 용서는요 죄가 옮겨지는 것뿐 아니라 예능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어를 정통하는 박사 설교를 들어보면요 용서를 정말 엉터리로 가르치거든요. 로마서 강의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목소리, 예수님께 성경을 풀이해 주었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죄가 옮겨진다 뭐다? 죄의 사함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 거짓말이 들어왔어요. 칭의에 대한 거짓말이 들어왔어요.
죄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덮어주는 것이라고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죄가 옮겨지는 것이 용서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인성이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파멸해서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적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용서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용서를 갈망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용서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야고보처럼 씨름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이런 죄의 사함 받은 경험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운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죄의 사함 받을지라도 뿌린 씨는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십시오. 예를 쉽게 듭니다. 야곱이 그 죄의 씨를 뿌려서 그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그가 행한 죄에 대한 결과는 그가 받아야 됐습니다. 두 가지죠. 형의 증오와 12 자녀들의 품성에 씨가 떨어져 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면 혹시 용서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죄가당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짓기를 두려워합시다. 용서는 다만 정죄해서 면해주는 사법적 행동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주고 죄에서 되찾아내는 것이고 사랑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요 목숨을 걸고 이웃을 도와줍니까? 바로 그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지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 그것이 뭐다? 용서다. 이 동산이 용서받은 의인들로 가득 차면 좋겠어요. 분열, 이간, 수군거림, 품성의 비판, 비난, 정죄가 아니고 사랑의 동산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란 우리가 패배를 당한 죄에서 용서해 주는 용서란 우리를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풀이해 드리면요. 한 번도 저를 안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딱 들어오셔서 사단아 나하고 싸워볼래 이제? 내가 이기지? 이런 뜻이요.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복된 복음입니까? 나아가서 회개하고 믿는다면 정결케 한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소를 정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빨리 용서 받으셔야 돼요. 용서받고 더 이상 병이 안 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자. 내가 도와줄게. 용서는 영혼의 쉼이 옵니다. 사랑 안에서 쉼이 올 것입니다. 평강으로 인도하겠죠. 그죠? 쉼은 고침받았다. 예레미야 6장의 말씀 보시면요. 저희가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오직 용서받은 의인들에게만 이 평강이 오죠.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이겠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 가운데 죽음에 직면하거나 심판 앞에 서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밤낮 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밤낮.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를 둔 우리 딸들, 신앙인들, 남은 여생을 이 경험을 잘 하시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 심판장에 기독이 출두되어서 의인의 부활에 합당한 판결을 받게 되어질 때 그런 표현을 쓰셔요. 끝나갑니다.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없고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의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1880TV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을 보세요. 참 보십시오. 용서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원이 원 죄를 없이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증오해 주시고 죄를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용서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죄를 뭐 합니까? 증오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었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처럼 죄를 제거해 버립니다. 칭의는 단순히 용서 형식 이상입니다. 이상. 실제로 그 사람에게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철저하고 혁명적으로 레디칼형으로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몸이 거듭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라고 풍자스럽게 음성으로 예수께 비꼬았죠. 그런 사실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비치하지 아니하시고 치워버리신다. 죄를 삭제해버리신다. 이런 용서를 정말 간절히 구하여서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나갑니다. 용서는 문자적으로 준다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죄는 가져가시고 뭘 줍니까? 의를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특별히 누구를 줍니까? 당신 자신을 다 주시죠, 우리에게. 그죠? 산상보훈 18페이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의 품성이 우리 것입니까? 그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기록책에 죄가 한 개라도 남아있으면 그 죄는 도말받지 않게 될 것이며 그 죄가 심판날에 우리를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너무 늦은 사람들 누굴까요? 에서요. 에서는 너무 늦었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누굽니까? 너무 늦었다. 또 있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라고 너무 늦었다 울부짖는데요. 주님은 더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소에서 나오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그때 우리의 죄가 말이라 말소되리라.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내 증인이 좀 되어다오. 이사야 55장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러 오셨을 때 너희도 주를 만나러 나가라. 주님께서 가까이 와 계시는 동안에 주님을 부르며 찾아라. 여호와께 반대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던 삶은 청산하고 여호와께로 빨리 돌아오너라. 여호와께서 얼마든지 그런 사람은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주께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진정한 죄의 사함의 경험을 통하여 다시는 죄가 범하지 아니하는 승리의 경험을 통하여 영원히 유쾌한 나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늦은 비를 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경험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어서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병도 없는 하늘 본향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나라 가는 백성으로 행복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연로하신 딸들 어르신들 기억하셔서 남은 믿음의 여정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구원의 복된 경험 속에 사시다가 혹 주님 부르시면 쉬게 하시고 혹 주님 합의하시면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재림의 그날까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을 가진 주의 딸들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기억하셔서 수고의 짐에서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쉼을 주시고 용서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합의하시면 절망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안식 오후를 보낼 때 해가 지도록 이사야 58장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 안식일의 거룩한 화평과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